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22도 내지 23도로 조정해 주시고 끄지 마시고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밑에 추우신 분들은 양옆으로 좀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구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배용 멘트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사단은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상황 형편을 갖다 놓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럴수록 눈을 위로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사단 마귀는 내 마음을 자꾸 요동시켜서 기분 감정으로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창세기 쪽으로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모든 말씀의 근본이고 또 여기에서 모든 게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봐도 구약의 어떤 말씀을 봐도 항상 그 말씀의 근본, 그 말씀의 근원, 그 사건의 이유를 본다면 항상 창세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에녹을 통하여 지금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난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3500년 전에 이미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거룩한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아브라함을 빗대서 지금 나에게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 이렇게 하면 승리하고, 너 이렇게 하면 무너지고 실패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옛날 이야기로 받지 마시고, 지금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나에게 주시는,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하는 그 답을 주시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살던 곳은 저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의 한 복판인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이 데라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축복하기 원한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짐작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 가족을 데리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복판 갈대아 우르, 지금 그 이라크 땅에서 점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은 어디냐? 지금 시리아 땅,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변방지역, 하란도 도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 문명의 한 복판에서 여기까지는, 문명의 변두리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떠나면, 이 문명을 떠나면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가네 하고 여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한번 그 위에 보십시다. 12장 바로 위에 31절, 11장 31절, 데라가 여기 28절 보십시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들이 처음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한복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데라를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졸래 따라왔는데 어디까지 왔다? 하란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변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절 보십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고, 더 이상 움직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그랬더니 32절에 205살 된 데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아빠가 죽었네 어쩌지 하고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말 들어라.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움직여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데려가심을 당한 아버지를 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은 이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하셨는데 하고 아브라함의 뒷꼭지만 보는 옛날 이야기 식의 성경에서, 믿음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뒷꼭지만 보고 있으면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로마서 4장 말씀 보니까 이걸 보고 한번 가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지. 로마서 4장입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은 표시해 놓고 와야 되니까 로마서 4장.
16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죠? 245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3절, 24절 시작. 저에게, 여기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은 아브라함만 위한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축복이라면 우리가 이걸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미 끝났고 죽었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아브라함을 봐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 이유는 24절 말씀 보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풀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옛날 아브라함 이야기로만 듣지 마셔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린 지금 이걸 받아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몇 년 다니고 직분이 뭐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은혜들이 실제 내 삶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내 삶에 실제 없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내가 껍데기입니다. 집사인 것도 가짜고 권사 장로인 것도 가짜고 내가 신학한 것도 가짜고 내가 목회하는 것 목사인 것도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 진짜 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그 믿음의 본질 속에 진짜 속에 들어가도록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껍데기를 다 내어버리고 모태신앙입니다. 성경합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았습니다.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뭘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열매들이 과연 얼마인가를 보시고 그 열매들이 없다면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 뒷꼭지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된 말씀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나에게 풀어질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3절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며 첫째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갔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좋았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내 것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 꿇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죽어가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는데 그 하인이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오신 사람이라면 여기서
명령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낫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격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그러면 마태복음 8장 13절에 뭐라 말하냐? 너가 믿은 대로 될저다.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은대로 될저다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에 있네? 나 그거 알아?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풀어집니다면 그 백부장을 통하여 주님이 감동하시며 말씀하시듯이, 야, 너 믿음 기가 막히구나. 너의 삶에 이 축복 이루어진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감격할 수 있기를. 너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구나.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성경을 통하여 약속한 것을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은 자구나.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어떻게 이 말씀이 풀어지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너의 삶을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의 삶을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똑같은 복을 줄 것이고, 똑같은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축복받은 삶이야? 이게 무슨 축복이야? 한심한 삶이지 하면서 저주하는 자에게, 조롱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성경을 직역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를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똑같이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복의 그런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그리고 교회를 인도한 것은 교인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부르면 하나님이, 야, 이게 너의 축복이다 고 불렀는데 내 삶의 형편을 보면, 상황을 보면 아직은 초라합니다. 아직은 문제투성이입니다. 아직은 마음을 쓸어내며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복 받을 사람이래, 저게 교인이래 하고 우리를 조롱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저주를 내려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모습은 아직 응답의 자리에, 기적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못 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인 걸 알아서, 저 사람은 이제 축복받아, 저 집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줘, 저는 축복자야, 승리자야 하고 그 인생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축복한 사람은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축복까지 함께 더불어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권이고 두 번째 저주권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근데 이 축복권은 누구에게 되어 있었느냐면 사람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축복권입니다. 이 축복권을 제대로 써먹는 분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보예요. 멍충이에요. 또 두 번째, 저주권이 있습니다. 저주권은 사람에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쓰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천하보다 귀중한 저 사람들을, 저 영혼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하면 그 저주를 내가 온팡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대신 우리가 저주한다면 그 속에 그를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못된 원수 마귀를 저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 받느냐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빨리 내 삶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이 가득하냐 말이에요. 응? 원망 불평하면서 막 온갖 욕을 쏟아내고 온갖 저주를 쏟아내고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요, 더불어 나도 영혼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끊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게 끝쳐질 때까지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왜? 영적인 세계 모든 걸 알면 이게 보여지면은요, 미쳐요. 내가 이래서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이런 저주의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병들고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육체가 병들고 내 삶이 힘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옆에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일지라도 나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만 내 주변에 넓혀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 예수 이름으로 축복,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을 놓아야만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 축복 속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 또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가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축복을 빌었는데 저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가 빈 축복이 저 사람 받을 수 없다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한 그것이 내게 그냥 오게 됩니다. 내가 쏟은 축복은 절대 땅에 흩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빈 축복이, 내가 선포한 축복이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축복받았다면 사람이 기뻐하십니다.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을 갑절로 나에게 옮겨줍니다. 그럼 축복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우리는 입만 열면 축복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정지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흉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입술에는 하나님 주신 권세로, 예수님 주신 권세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보든지 축복하는 입술이 됩니다. 마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는 그렇게 모든 일을 축복하는,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축복하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막 흉보고 뒤집어 까고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것이 그대로 내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계속 축복하는 내 입술이, 내 믿음이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만 두어야만이 그 축복이 나에게 계속 피어오르게 되고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주변을 정리해라.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만 두어라. 그 사람과 교제해라 이거죠. 너를 보면서 이래 저래 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 이 말씀을 지금 언제 주시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 땅에서, 저 문명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터덜 저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탁 누리면서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남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글을 보면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아, 너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를 때 복의 근원 삼았다면서, 너는 복받을 사람이라면서 인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근데 그런 인정할 사람을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세상에 주고 원수 마귀가 준 모든 재앙 저주는 없애주고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완전한 응답과 승리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성경이 약속된 성령님이 일하시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획해서 구원받았는데 아직은 아브라함의 그 사막길을 터덜 가듯이 아직도 내 인생은 사막길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은 메마른 곳입니다. 저게 무슨 축복받을 사람이야? 응?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이러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옆에 두지 마셔요. 그럴지라도 집사님은 축복입니다. 집사님 하나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집사님의 모든 걸음이 복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그렇게 나를 축복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을 내 옆에 두어야 됩니다. 그 연합이, 믿음의 연합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3절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며 축복을 말씀하실 때 이 축복의 핵심은 너 복 받아라? 너 복 받아라? 이게 핵심입니까? 말씀을 잘 보셔요.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입니까? 뭐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모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축복 주기 원하십니다. 우린 축복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축복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더 잘 되게 해줄게.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내게 물론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목적은,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나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나에게 가득 채워져서 이 축복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도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점이 뭐냐면 나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만 줄 축복 없다. 내가 능력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은 너에게 이 축복이 부어지면 너를 가득 채우고 넘쳐서 저 땅 끝에 있는 사람까지, 너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니까 관심 없습니다. 나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깨어져야 하나님 축복이, 이 막힌 것이 뚫려야 하나님 축복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어집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뚫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고 내게 먼저 축복을 주어서 나에게 이 축복이 나에게만 딱 채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흘러감을 통해서 주변 영혼들, 사단에게 잡혀 신음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 부으소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축복 부으소서. 이 축복이 저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단에 눌려 아파 신음하고 죽으려고 하는 저 가정에게, 저 영혼에게 이 땅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대로, 하나님 그 목적대로 흘러갈 곳을, 통로를 찾다 보면, 꽉 막아놓고 정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곳을 찾다 보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게 깨어지고 열려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막 내가 높아질 수 있지? 않는 나 혼자 거부가 되는 잘못된, 사단에게 속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져야 됩니다. 이게 깨어져야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로마서 4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지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복을 왜 주시냐 말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누가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하여 지금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누가 눌림에서 풀어주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치유되고, 여기에 마음을 갖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막 부어주십니다. 야, 너 내 마음을 가졌구나. 어떻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단에게 나 하는 세상 속에서 너 저곳을 볼 수 있고, 저 영혼을 볼 수 있고, 저 가정을 볼 수 있니? 기가 막히구나. 너가 내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강력한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열려지고 뚫려지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나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십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봐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고 무릎 꿇을 그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가정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사랑 부어주시고 축복 부어주시고 응답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해도 다 나만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만나주었어, 더 이상 어떡하라고. 주여 내게 은혜를 부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신다면, 응답을 부으신다면 이제 이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어 저 영혼들에게, 저 가정들에게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귀에게 눌려 신음하는 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달라 하지 않아도 주죠. 달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웁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하람이 이제 시험을 해봐야지.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사탕을 사주고, 지금은 사탕 못 사주게 하더라고. 사주고 싶은데 사탕을 사주고 껌을 사주고 할 텐데, 사탕 사주고 껌 사주면 반드시 어른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아가, 하람아, 사탕 먹고 싶어서, 껌 먹고 싶어서 준 다음에 뺏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만큼 나를 인정하는가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아이는 달라 하지 않아도 갖다 주는 애 있습니다. 막 사다 준다고요. 막 사다 준다고. 근데 해도 절대 안 주지. 절대 안 주지. 고은정 사모님 잘 가르치셔요. 무조건 하는 걸 가르치시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흘러가게 합니다. 흘러가게 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기가 막히게 풀어주십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에게 하시던 말씀은 딱 두 마디입니다. 뭐냐면 떠나라, 가라. 핵심은 두 가지. 떠나라, 가랍니다. 근데 뭘 떠나라고 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뭐요? 고향, 친척, 아비집.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부르시면서, 야,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버려라. 믿으십니까? 쉬운 날로 한다면 아브라함아 너 의지할 수 있는 거 크든 작든 다 버려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 의지했습니까? 돈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꾀들입니까? 방법 많습니까? 그대로 살았습니까? 망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남편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걸 흔드시더라고요. 자식 의지합니까? 흔드시더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데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버리라 했는데 1절 말씀과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따라합시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불순종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오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듣습니다. 순종한다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 순종하는 거, 온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주십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나를 붙드실 때 전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싸움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동안 순종했던 부분까지도 열매가 없고 나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여기서 깍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아브라함의 부분적인 순종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순종을 보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은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이제 보십시다. 15장을 보면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8절 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9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바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 나에게 예배 드리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합니다. 9절 말씀대로 예물을 준비하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쪼개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엉덩이 흔들며 하고 목이 터져라 쫙 외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여러분 마음이 쪼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쪼갠 것만 받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이 쪼개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추지 마셔요. 쪼개셔요. 여러분들 속에 죄 있는 걸 알고, 아픔 상처 있는 걸 알고, 못된 그 똥꼬집 있는 거 다 알고, 혈기 있는 거 알고 쪼개라. 쪼개면 내가 받겠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쪼개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쪼개집니다. 내 속에 감춰진 욕심이 쪼개집니다. 내 속에 숨겨진 음란이 쪼개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쪼개집니다. 말씀의 진리의 칼로 쪼개집니다. 다 쪼개질 때 하나님이 받아요. 근데 큰 것들은 쪼갰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작은 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이건 작은데 하고 쪼개지 않았습니다. 응? 다 쪼개야 되는데,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다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모든 걸 다 버리고 와라 했을 때 다 버려야 되는데 작은 조카를 데리고 왔듯이 큰 건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작은 거에 내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받으십니까? 작은 부분에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배의 현장에 어둠이 내리고, 어둠, 영적으로 마귀가 그를 덮어버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예배 현장에 마귀가 덮어버렸고, 그의 설교에 귀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배 현장에 두려워서 발발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몸만 왔습니까? 마음이 왔습니까? 육체까지 다 와서 영과 혼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다 쪼개드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쪼개드립니다 하고 다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말씀의 칼로 여러분들이 쪼개지길 원합니다.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비둘기는 적다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에 지금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지 않고, 불이 내리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어둠이 내리고 귀신이 왔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의 후손들이, 자, 여기 말씀 보면, 여기 보십시다.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이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작은 생각 하나 때문에, 작은 것 쪼개지 않은 그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부분적인 순종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그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았고 그 후손들이 400년 종살이합니다. 전적인 순종하십시다. 전적인 순종을 하십시다. 오늘 설교 원고에 보면 이 쪼개짐의 원리가 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설교 원고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어디를 보느냐면, 자, 창세기 22장 한번 가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400년 이방 땅에 내려가 종살이 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완전히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자녀들까지 힘들고 사업까지 힘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성도가 왜 그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말이죠. 믿음 고치면 됩니다. 잘못된 믿음병이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0장 1절 2절 보십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몇 번 부분적인 순종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후손에게 고통이 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뼈저리 경험했습니다. 몇 번이고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다시 말씀을 주시죠. 어떡할래? 어떡할래? 너가 이 말씀 받았는데 어떡할래? 예전 같으면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봅니다. 내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했을 터인데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때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12절 말씀 보십시다. 천사가 내려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 급하니까 여기서 할 계획가 아니라 하나님 지시하신 곳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놓고 그 아들을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이제 막 성년식을 바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합니다. 요만큼도 벗어남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너가 너의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온전한 순종을 허락하십니까? 입술은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지를 보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응답 주고 하나님 영광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여기에 응답 달라는데 여기에 축복 달라는데 저 뜬금없는 말씀을 너 이거 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지금 이게 급한데요. 내가 지금 여기 응답 달라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저 사람들이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 알아. 그럼 이거 해봐. 우리 믿음이 분명히 살아있다면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해보지만, 기도해보지만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외치는데 하나님 이거와 상관없이 그럼 이거 해봐라 반드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급하다니까요. 빨리 영광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거 해봐.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뭡니까? 내가 그냥 이 응답 원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영광을 저들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부 다 불순종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저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하면, 구하면, 하나님 영광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 이거 해봐, 너 이렇게 해봐, 따라와 그러시더라고. 여기에 아멘 할렐루야 따라가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인정한다. 네 믿음이 진짜인 걸 인정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왜 꼭 이래야 돼요? 하면서 빠지기 바쁩니다. 하나님께 대들기 바쁩니다. 제가 그짓 잘했어요. 금식하고 차려도 이건 바뀌어지지 않더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이 되더라고. 금식하고 차려고 내가 별짓 다 해도 왜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성령님이 나를 딱 사로잡으니까 그 순간부터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걸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엄청난 능력, 은혜, 축복,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려고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제 부분적인 순종하지 마십시다. 부분적인 순종은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만 더 보고 끝내십시다.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자,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옵소서.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옵소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려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어떤 말씀이었냐, 2절 말씀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틀립니다. 1절은 똑같지만 2절부터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말씀 보니까 진멸하래요. 그래서 진멸이라 해놓고 뒤에 설명까지 합니다. 남녀 가리지 말고 애들도 가리지 말고 젖먹이도 가리지 말고 짐승도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게 진멸이에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를 보셔요. 이 말씀의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밑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누가 찾아왔냐?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저를 보셔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로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나를 대신하여 심판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괴롭혔던 원수마귀가 심판될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조상이 사울 왕의 그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야 너네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이 온갖 시험을 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해주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면 신명기 25장 19절. 출애굽기부터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 이 아말렉은 우리에게 원수마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원수마귀입니다. 믿으십니까? 원수마귀 절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절대 가만두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네? 지금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이걸 잃어버리지 말랍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천하에서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똑같은 약속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를, 하나님의 사람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귀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깨뜨려 저 지옥에 던져버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원수마귀를 언제 이기느냐 말이죠. 그 비밀을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없애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저 원수 마귀를 우리 눈앞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이 비밀을 알면 어마어마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아말렉이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아말렉이 없어진다고요? 언제요? 저를 보셔요. 아말렉이 언제 없어집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축복의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뭘 누리고 있을 때? 안식.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아말렉이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340년이 지나거나 최소 3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약속하잖아요. 너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면 이 아말렉 천하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언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느냐? 사사시대가 끝나요. 사사시대가 340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도 340년 하나님 약속한 이 아말렉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평안이 왔습니다. 안식이 왔어요. 가서 없애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마귀가 없는 걸 원하십니다. 마귀가 완전히 끼워지는 걸 원하십니다. 언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 두려움, 슬픔, 외로움, 분노, 혈기, 마귀가 준 게 있으면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따라가, 질병 가지고 따라가, 실패 가지고 따라가도 안 따라갑니다. 언제 따라가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평안 가운데 마귀를 너희 발 아래 밟는다고.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항상 샬롬, 평안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는 게, 구원, 생명 얻은 자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게 저 돈덩어리가 아닙니다. 저 권세가 아닙니다. 뭡니까? 샬롬, 평안이에요. 옆 사람 저거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인사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인사인 줄 아십니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저절로 내 발 아래 마귀는 밟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소리질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준다. 평안 먹어라. 샬롬 준다. 샬롬 먹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게 중요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급히 끼워 넣었습니다. 여러분 샬롬 먹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 슬퍼 하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게 마음 안에 있으면 아무리 금식하고 차려도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건 끊어졌습니다. 씻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주셨던 거 다 내어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만, 샬롬만, 안식만 먹어내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샬롬의 능력으로 마귀를 밟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가도 내 발 아래 마귀는 밟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 누리십시다. 이 승리 누리십시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의 평안을 딱 누리고 있으니까, 자 이제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 평안 딱 누리고 있으니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죠. 믿어지십니까? 340년 막 자기들이 지지고 볶고 할 때는 아무리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아말렉을 가서 빨리 이겨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면 지기 때문에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평안 딱 누리고 있으니까 너는 이긴다. 여러분들도 마음 지지고 볶고 하면은요, 아무리 예수 이름 해도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암은 저절로 녹아집니다. 문제는 다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사울 평안하니까 가. 아말렉 진멸해. 갑니다.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예하고 전쟁의 자리까지 가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가면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기 3절 말씀이니까 진멸해라. 사람도 다 죽이고 너희를 괴롭게 했던 자다. 내가 원치 않는다. 다 죽이고 짐승까지도. 근데 사울은 이걸 다 남겨놓았습니다. 뭘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이 부분적인 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를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를 구원한 거 후회한다. 얼마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를 버렸노라. 사무엘상 15장 23절 내가 저를 버렸노라. 사울을 버렸노라. 여러분들은 일이 되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버리시고 온전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만 번 하는 것, 수없이 많이 헌금 드리는 것보다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더라면 예, 아멘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적인 순종하십시다.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자, 한 절 얼른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 줄이려고요.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드릴 말씀은 많고.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치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 특히 세겜에 갔을 때,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 아빠와 함께 있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본거지. 아니, 메소포타미아의 그 변방 하란 지역만 해도 엄청난 도시인데, 내가 너 축복 줄게 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돌투성해.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는 지을 수도 없는 곳, 세겜 땅, 부엘세바가 그랬습니다. 아니, 복의 근원이라더니만,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어디 있어요? 하나님, 좀 나무 좀 구경해 봅시다. 하나님, 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돌투성이고, 중간중간에 풀 몇 폭이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곳이 내가 너에게 복 줄 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야, 세겜으로 가자. 미리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 알려준 것도 아니고 자, 따라와. 예, 따라와. 예, 따라와. 예. 하고 이곳이야. 미리 알려주지 않고 와보니까.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나 같으면 그것을 아이씨! 했어요. 제 승질 같으면. 이게 고작 이거 주려고 아버지 죽이면서 여기까지 불렀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뭐냐고. 나 같으면 그래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여기에 딱 이 황량한 곳에 딱 와서 이것이 너에게 줄 땅이다. 이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브라함은 이곳에 뭡니까? 단을 쌓더라고.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자 보셔요. 이 하란 땅에서 저 문명 도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아 자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했으면요. 아브라함은 절대 예배 안 드립니다. 왜? 아니 그렇게 건물이 좋고 그렇게 나무도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물도 풍성한데 아우 이 정도면 됐어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게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했는데 뭐냐면 나 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네.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바라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여러분들이 지금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축복 준다 했는데 보니까 사업도 망가져 있어. 문제는 여전해. 앞길이 더 깜깜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에이! 이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는데 이 축복이 오려면 내 방법,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저 이 축복을 약속한 하나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거. 이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겜 땅, 척박한 땅으로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게 뭐야? 합니다. 뭐라고요?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심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이거 회복시키는 겁니다. 세겜 땅입니까? 세겜 땅 같은 형편입니까? 상황입니까? 조건입니까? 감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이름 부르라고 할렐루야 하라고 여러분이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믿음 보시면 너 어떻게 이 세겜 땅인데 남편이 더 속썩이는데 자식들이 더 방황하는데 사업은 점점 더 쪼여오는데 너 건강은 점점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세겜이 변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물된 농산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복되구나.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이런데 자식이 이런데 사업은 이런데 돈은 이런데 건강은 이런데 좋습니다. 그게 바로 세겜입니다. 여기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내가 너 믿음 시험하려고 그랬어. 너 예전 형편 따라서 혈기 부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방법 찾지 않고 무릎 꿇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찾은 거 그게 믿음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삶의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수마귀가 두려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평안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 평안의 믿음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전적으로 순종하는 완전한 믿음으로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요. 이 믿음 때문에 내 현장 세겜을 만났을지라도 척박한 땅을 만났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단을 싸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감격해 하는 믿음이 되어 원수는 깨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는 깨어지면서 내 삶에 왔던 모든 척박한 것은 다 변하여 여호와의 물된 동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귀한 은혜 속에 이끄시는 내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